네,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제가 바울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죠? 그런데 보면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보면 바울이 정말 설교를 못했어요. 사도들 중에, 복음 전하는 중에 자신이 가장 설교를 못하는 자,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말 주변이 너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제 선배가 대학 다닐 때 심각하게 저에게 말하길, 은철아, 너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저에게 대놓고 심각하게 말했어요. 왜요? 말 주변도 없는 데다가 1시간 내내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런 저잖아요. 말도 잘 안 되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죠?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이 바울이 쓴 편지들, 이것만 보면 정말 끝내줘요. 그죠? 속된 표현으로 하면. 편지만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들과 바울의 편지를 비교해 보면 신학적인 깊이가 남달라요. 보통 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을 한번 다른 서신들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또 와닿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창조적인 언어들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언어와 다른 서신에 예를 들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표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독특해요. 그냥 그죠? 생뚱맞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남다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를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태생의 신학자인데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그분이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거기를 읽어봐도 그죠? 바울이 표현했던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 다른 서신에는 없는 바울만이 독특하게 표현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것 여러분 성경에서 본 적 있습니까? 아무튼 있어요. 그죠? 여기 속에 보면 때로 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에 비해서 뭐라고요? 두 번째 아담이다. 때로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그죠? 하나님의 이 광채다, 이런 표현들을 바울만이 독특하게 했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게는 깊숙한 구약부터 내려오는 많은, 그죠? 이런 신학적인 깊이와 의미들을 담아서 바울이 종종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표현들이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죠? 다른 사도들이 쉽게 다루지 않는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바울은 아주 독특합니다. 독특하다는 말은 좀 안 맞는데 그죠? 엄청난 깊이, 다른 사도들이 표현하지 않는 깊이를 가지고 바울이 교회를 종종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파당의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서로 찢어지고 나누어집니까? 바울이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뭘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렇죠? 교자로 시작하고 회자로 끝나요. 뭘 몰라서 그래요? 교회 글자로는 알지만 교회가 진짜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모르니까 파당이 그들 속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억울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도 간에 해결이 안 되면 어디 가요? 참 바울이 그래서 그죠?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까지 있느냐? 그들 어디 갔어요?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우리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엉터리 같은 성도들이 되는 문제가 어디 있다고 바울이 봐봤을까요? 뭘 몰라서 그렇다고요?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을 하더라 바울이 진단을 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죠? 교회를 잘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야, 난 이런 존재야. 그 죄악을 심지어는 자랑까지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뭘 몰랐어요?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행복인 것 같아요. 내가 그죠? 잘 살고 내가 기쁘고 즐거움이 된다. 그런데 이 행복의 문제가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기를 원해요? 기뻐야 되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왜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어디로 가요? 방탕하고 방종으로 그죠? 나아가는 이 고린도 교인들 뭐가 문제여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래요? 교회의 본질을 모르니까 자유를 자유인 줄 그죠? 오해하고 하나님의 주신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엉뚱한 길로 적용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교회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대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거 오늘 함께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죠? 2절에 보시면 이 교회가 뭔지 그죠?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아예 대놓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한 바울이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교회를 정의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다른 편지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각자 교회에 맞게 서론을 시작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문제들을 모아놓은 교회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이 교회는 이런 것이다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물론 첫 번째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의 그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세 번째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려고 해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공동체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교회는 공동체다. 네. 교회를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교회에 우리가 적어도 다닌다고 했을 때, 교회가 뭐라고요? 공동체임을 알고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약의 이 시대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이스라엘에는 12지파 있잖아요. 그죠? 13지파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완벽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13지파라 하지 않고 12지파. 그래서 그 완벽함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이 공동체 속에 나타난다. 그게 이스라엘의 의미였어요. 그죠? 그런 이스라엘을 이제는 예수님이 새롭게 오셔서 창조해낸 그게 뭐라고요? 공동체인 교회라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한 방에 만드셨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뭘요?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모든 피조물들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명령 한 방으로 하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는데요? 직접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죠?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었어요. 그러면 완벽합니까? 안 완벽합니까? 어느 거예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라는 이 존재 만들어 주셨으니까 완벽합니까? 안 완벽합니까?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분명히 그죠?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인간을 만드시고는 특별히 뭐 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는 뜻이 뭡니까?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너무나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었나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뭐 했다고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았어.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본차이나 그죠? 아담의 뼈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 주셔서 아담에게 준 존재. 그래서 인간이다라고 그죠? 한 방에 끝낸 것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으로 아담으로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와를 주셔서 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너무나 제가 많이 강조하듯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면서 그죠? 도저히 이 의미들을 우리는 지금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합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그렇게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그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내가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인간이라면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라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당신이 만들어 놓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는 그죠? 또 뭐라고 해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저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다 남 탓하는 존재.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껴진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뭘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면 우리는 교회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로 함께 존재한다고요. 9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톨릭에는 오래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런데 말씀의 깊이를 점점 그죠? 회복하자는 운동 속에서 교회 속에서도 공동체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동체가 뭡니까? 함께 모여 있으면 공동체입니까? 한두 사람 있으면 공동체입니까?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죠?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뭐라고요? 지체들이라고요. 우리 잘 알잖아요. 손가락 하나 아프면 몸 전체가 아파야 하는 것이 공동체라고요. 나는 눈물 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해내서 잘 됐다 기뻐한다면 공동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14년 전에 세웠다라고 하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라고 같이 기뻐하며 시작했다고 하셨을 때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데요?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공동체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찢어놓는 곳입니까? 아니면 정말 교회의 이 본질이 나타나서 누구 한 사람 아프면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누구 한 사람 즐거워하고 높아지면 마치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됨이 나타나는 그 본질이 우리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가 이번 기회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교회에 이 부흥이 시작되려면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요? 아니면 좋은 사역자로요? 아니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죠. 같이 아파함 속에, 같이 눈물을 흘림 속에, 같이 정말 울어줄 수 있는,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진정한 교회됨의 부흥이 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겠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을 때에 뭐가 그들 속에 드러났던가요? 성령에 의해서 그들 속에 회복이 일어났을 때에 뭐가 중심이 되었던가요? 네 것 내 거 없어요. 그렇죠?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자는 때로는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재산을 팔다가, 그렇죠? 죽는 사람도 생겼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됨이 시작되었을 때 특징이 뭐였나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내 것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진정한 나라가 맛보아지는 것이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태동했다고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행전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그죠?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여지고요? 거룩하여지고 이러면 되었을 텐데 뭐라고 또 표현해요? 성도, 성자가 무슨 뜻인데요? 거룩한 자잖아요. 거룩한 무리, 이게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거룩의 개념을 참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거룩의 본질은 분리가 아니에요. 거룩의 본질은 세상과 달리 살아야 한다. 그게 근본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건 적용이죠. 마치 그죠? 죄를 제가 글 없는 책을 그죠? 예전에 우리는 설명할 때 혹시 글 없는 책이라고 아세요?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죄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주려 하니까 잘 안 되니까 야, 너 거짓말했지, 도둑질했지, 너 때로는 이렇게 싸우기도 했지. 그러니까 죄 지은 거야.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의 본질인데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남을 속이고 살고 싶고 도둑질하고 살고 싶죠. 그건 죄의 현상에 불과한 것처럼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거룩의 본질은 세상과 달리 살아야 한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그죠?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분리의 개념이 거룩의 본질이 아니에요.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에 있다. 이게 거룩의 1차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석인데 이 보석이,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에 던지지 말라고요? 돼지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처럼 내 존재 가치, 하나님이 높여놓으신 이 존재 가치, 이 부분들을 알면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달리 살아야죠. 보석처럼 살아야죠. 그래서 그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가운데 뭐가 발견돼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바꾸어 놓으셨는지. 여러분, 바울이 파당의 문제를 얘기할 때 마지막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극히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왜 줬느냐? 그들은 너희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의 종들이다라고. 왜 이 표현으로 마지막을 마칩니까? 세상에, 그죠? 이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속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서 해결하려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데 세상보다도 못한 존재냐?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그죠? 이들 속에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너희들이다. 이 표현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하신 값진 존재, 비교할 수 없는 이 자존감, 그죠? 이 자존심을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가격이 매겨진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가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값지게 여겨주셨구나. 나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게 발견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여지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나를 향해서만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로? 여기에 나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내 가치로, 내 기준으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가치로 여겨주셨구나. 그러한 자, 그러한 모임이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의 이 존재 가치를 모르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낫다고, 저는 못하다고 비난해야 돼요. 내 존재 가치를 진실로 모르니까 어떻게든 상대방은 밑으로 내려야 되고 나는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고 내 존재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뭐 해야 돼요? 나 이런 존재라고 자랑하거나 포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착하게 사느냐, 나는 참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이 겉으로만 드러난 이런 것들로 포장을 해서 보여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존재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종종 얘기하듯이 왕따 당하더라도 뭘로 여겨요? 왕은 따로 노는 법이라고. 내가 왕인데, 내가 왕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내 존재의 가치를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발견하여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달리 살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저 속물처럼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능력은, 다르게 사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이 거룩함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내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지를 제대로 알 때, 그때서야 나는 왕답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저 거지된 인생, 그죠?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인생,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 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존재 가치를 새롭게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장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시켜 줘야 돼요. 예수님의 피의 가격이 어떻게 매겨졌는지,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확인시켜주고 알게 하는 그 모임들이 뭐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끊임없이 비난하고 평가하고 잘못됐다고 이러한 우리들의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이 가치를 알고 그러니까 내가 저들과는 달리 살아야지, 그런 결단이 있으며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우리 교회입니까? 우리 한교회 교회, 이 대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부르짖으십시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대전만큼, 그죠? 많은 성도들이, 떠도는 성도들이 없대요. 너무나 상처받고 지도자에 상처받든지 교회 속에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냥 다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죠. 교회에 정말 한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고.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가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에. 대전 지역이 가장 이렇대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또 이 대전에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거룩함의 의미가 회복되어져서 이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알아줘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줘서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마지막 각처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머리인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려면 누구의 뜻이 선포돼야 합니까? 당회의 뜻이 선포돼야 합니까? 아니면 그죠?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종종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젊은 세대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끝까지 희생하시려는 그 마음이 참 저는 너무나 감동적으로 여겨지는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정말 100%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순진한 성도님들이 종종 그 얘기를 하셔요. 교회에 그죠? 목사님 중심으로 목사님 위주로 되어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교회들이 교회가 부흥하더라. 여러분 맞아요? 네, 우리 한인의 자녀만 용감하게 고개를 아니라고 흔드셨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왜요? 교회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곳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곳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결정하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걸 분별하려고 그죠? 몸부림침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것이에요. 이런 곳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오늘 우리가 오늘 또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 그 분위기가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기도할 때, 오늘 함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이 성도들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같이 그죠? 부르짖고 기도의 불길들이 저는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선포하려고 그래요. 어떤 모임을 시작하든지 기도 안 하면 저에게 고발하세요. 이 모임이 무슨 뜻이에요? 기도면 만사 형통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요? 모임 속에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뭘 뜻하는가? 하나님이 이 결정을 하려고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싶은 것인가? 오늘 이것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헌신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뜻하는 바가 과연 우리 속에 얼마만큼 구별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누어지고 있는가? 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건가? 그게 교회여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바대로 결정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대전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러한 대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모임들이 우리들 속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려고 합니다.